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로 확답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청소년들한테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영접한 것도 같고 영접하지 않은 것도 같다 이런 대답을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이렇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안 계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러면서 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뜻이 살아갈수록 무게중심이 예수님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간다는 뜻이지 신앙이 단숨에 완성된다거나 갑자기 엄청난 슈퍼파워를 발휘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켠으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공존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답은 필요하지 않은데 속으로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옳다고 믿는 자기의가 살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의를 돌아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니까 교인들은 다 로마에 살았습니다만 다수가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교인들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예수를 믿어 교인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동포들 때문에 가슴 한켠이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왜 우리 동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설교에서 나눴듯이 유대인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의,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빌어먹을 선행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율법 좀 지켰다고 하는 오만함이 도리어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그 결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내 발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나 나를 넘어뜨리는 바위처럼 걸리적거리는 방해물 정도로 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자기의 교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아직 자기의가 펄떡펄떡 살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좋은 기준이 뭐가 될까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경에 써 있어. 그러면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구약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면서 계속 율법, 이래도 율법, 저기도 율법 출건 말해왔는데 바로 앞절 이 4절 말씀대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만 안 받아들이자니 이게 어떤 형국이겠습니까? 마치 출구를 눈앞에 두고도 그 문을 열지 않아서 계속 건물 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대원칙을 레위기에서 인용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율법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복된 삶을 산다. 이것이 율법의 대원칙이고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이렇게 안 하셨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지금 신약이고 로마서를 읽는 중이었는데 왜 구약 이상한 안 맞는 것 같은데?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배웠던 내용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또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구약의 율법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체된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에 좀 수정사항이 필요한 것일까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새로운 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는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의, 그 의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로 8절 말씀, 6, 7, 8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먼저 8절부터 보시고요. 6절과 7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역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15절, 16절 석절이 있는데요. 살짝 변형이 됩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중심 주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데 먼저 이 석절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 15,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사나니.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는지 복을 누리는지 주님이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6절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6절 조건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이 율법, 법도,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생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도 하시고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복도 받게 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는 14절입니다. 14절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14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못 지킨다는 겁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이 입에서도 마음에서도 떠나지 않아야 가능하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계속 구약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는데 같은 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못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워질 것이며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는 것이 율법 정신, 구약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구약 말씀은 이제 의미 없고 은혜로만 사니까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막 내 멋대로 살게, 이게 아니라 신약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를 쓰면서 부제가 뭔지 압니까? 신약의 은혜를 다 받고 나서 구약을 다시 보니까 이거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제가 이거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구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다 이루냐 못하느냐 못 이루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느냐, 이 기준을 구약에서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면 오늘 말씀처럼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땅도 주시고 그 땅에 살아갈 모든 복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약이고요. 그 말씀이 어디 간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살짝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 방법도 같은 방법인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지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성경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어, 뭐 지킨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타락했고,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우상을 섬겼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마다 잠깐이었을 뿐 바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도 너무나 위대하고 그토록 장구했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의 타락의 역사 또한 한 번을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유지하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게 문제이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못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고 제가 처음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뭐 교회를 소홀히 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멀리하는 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그 자리를 다 차고 앉은 것 아닙니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남을 용서하기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마는, 매번 죄 앞에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구약은 어떻게 하셨냐면 혼냈습니다. 죄 지면 혼내고 징벌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엄부, 아주 무서운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당하고 몇십 년씩 이렇게 당하다가 애걸복걸 살려달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달리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뒤따를까요? 영어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영문법에 보면 so A, that B 아십니까? 너무 A에서 that이야 하다 이거거든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so loved that he gave,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줘야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방법에 해당하는 14절,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8절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장 8절 말씀,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뭐가 하나 살짝 달라진 것 같은 걸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의 말씀이라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의 말씀과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먼저 이걸 말할 때 우리라고 바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 목사님과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내고 전파하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말씀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가까이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뭐 외우든지 노래로 부르든지 메모장을 들고 다니든지 꽈서 손목이나 이마나 어디 뭐 문설주에 갖다 놓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물론 지금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손목 밴드로 하고 뭐 들고 다니고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시대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되 로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지 무저갱, 지옥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 천국에 가겠네, 누구누구 지옥에 가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구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냐? 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지키는 방법까지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도록 안내하신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은 다 실패해왔다.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가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실 수 있고 율법의 속뜻까지 알아서 지키셨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이니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구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연합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많이 쓰는 사람은 신앙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말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의가 없지만 의로운 존재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나한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0절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 잘 지키느냐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과의 믿음을 통한 연합으로 의롭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내가 막 자랑하면서도 살짝 마음은 좀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막 사람들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한 인간들, 그럴 자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에 나는 율법을 다 준수할 수도 없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지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정말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고는 하는데요. 이게 역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나의 작은 공로는 크게 보고요. 남의 공로는 작게 봅니다. 그런 세팅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3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령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장꼬장한 노인 같기만 한 하나님, 또 방해꾼 같기만 한 예수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3자로 볼 때 그분들이 하신 일은 그냥 나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와닿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 이런 마음이 없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죠.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받지 않고 살 수도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뭐 청년들이나 어른들 만나보면 뭐 하나 딱 받으면 딱 그만큼 딱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마음의 짐을 더는지. 근데 그것도 뭐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소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제가 제 돈으로 저 먹자고 소고기를 사 먹어본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하나가 탁 날라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동갑인 침례교 목사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침례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 있으면서 저랑 연합해서 어린 사역도 같이 했었고요. 크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선교의 마음이 있으셔서 중국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모님도 고려대 수학과를 나오셨나?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기도 했고요. 뭐 그냥 한국에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 중국에 가시는 곳마다, 이동하시는 곳마다 저를 불러주셔서 상해에 가서도 집회를 했었고, 심양으로도 갔었고, 심천으로도, 홍콩으로도 계속 다니고 만나고 꾸준히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교육전도사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컸으니까 자녀들도 서로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성장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정말 훤칠해서 키가 거의 190에 가깝습니다. 아주 크게 잘 성장한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워낙 많이 옮겨 다니니까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줘. 알았어. 그 마지막에는 중국에서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계시던 사역자들이 다 쫓겨나다시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만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습 계획이, 성장 계획이 다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일 같지가 않아서 마침 한국에 들어왔길래 제가 그때 마침 저희가 여기 강남 연동교회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마음껏 써라 말씀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1박 2일 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박 2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걔 나한테 보내. 한국에서 그러면 대안학교도 내가 알아봐 주고 걔네 또 그 고모인가 친척이 또 여기 안양에 계셔서 가까운 데 계셔서 그럼 내가 챙겨볼게. 그래서 주말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대안학교를 다니고 주말마다 여기로 오면은 제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코로나 때가 워낙 그냥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중국에서 코로나를 맞이한 사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고기를 엄청 구워줬습니다. 고기 구워주고 탁구 치고 괜히 오지랖을 떨었나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잘 풀리지 못했습니다. 뭐 학교를 잘 진학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던가 이렇게 대학교를 잘 들어가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괜히 오지랖은 떨었는데 좋은 성과가 안 나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서 마음은 미안하기만 하고 참 하나님도 참 이렇게 선교사 가정인데 뭔가 은혜를 주셔서 뭔가 쫙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대로 안 돼도 참 안타깝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을 다시 떠나서 이제 대만으로 갔는데 1년여 지나고서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완전히 목사님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래? 사람 놀라게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던 겁니다. 날 때부터 그랬던 거를 부모가 몰랐던 겁니다. 화학적인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또 아빠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 일에 바빴고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이제는 잘하겠다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더 무력해지는 겁니다. 나의 그 시간은 뭐지? 하나님의 이 시간 뭡니까 하나님? 그냥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믿는 이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학생의 그 시간, 그 젊음의 그 시간을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학생의 그 시간을 저에게 맡기셨고 다들 코로나 어려웠지만 특히 더 어려웠던 그 친구에게 우리가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얘가 우리 욕이나 안 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대만으로 간 다음에 3년이 지났거든요. 추석 인사와 함께 소고기 세트를 보낸 겁니다.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또 이거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친구 목사인데도 정말 예의를 다 차려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명절이면 아버지 목사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시간은 그렇게 아쉬운 듯 지나가네요. 첫째의 불안정한 상태도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다량의 약은 복용하지만 차분히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둘째도 목사님 소개하신 대안학교에서 소개는 첫째를 했는데 학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너 그 학교 가라 이렇게 했던 건가 봅니다. 1년 잘 보내고 만족할 만한 검정고시 결과를 얻고 입시를 준비 중입니다. 어쩌녁 감사한 분들 이름을 쓰는데 이기둥 목사님 이름이 제일 첫 줄에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부부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둘만 먹겠습니다. 제가 넙죽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했는데 어찌 이런 걸 보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매주마다 첫째에게 고기 먹여주셨는데 진작에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기쁘게 받아줘. 그 첫째는 그때가 좋았답니다. 걔가 좋다는 말을 나한테 안 했는데, 그랬더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만,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중심교회 예배를 참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는 알까요? 아빠니까 아는 거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를 다 아실 텐데,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강남 연동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1박 2일을 한다 언강생심 꿈도 못 꿀 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자기 집에 4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3명만 데려갔습니다. 3명만 데려가서 4명을 딱 방역수칙에 맞춰서 방역수칙도 지키고 교회로 모이기도 힘쓰고 방방 나눠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켰잖아요. 지킬 거 다 지키되,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애쓸 방법이 없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누군가의 가장 어둡고 낮은 순간에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었다면, 혹 그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되어 금이 환영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준 교회와 교육자들이, 또 교우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는구나. 근데 또 아버지라고 다 알겠습니까? 제가 고기 구워서 먹여준 건 아들이지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으니. 근데 그 아버지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지만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남의 사랑과 용서와 손을 빌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줄 수 있을 때 열심히 줘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직 줄 수 있는 게 남아있을 때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도 모르는 까막눈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가 아니면 너희들 다 죽겠구나, 율법 못 지키는구나 너희들, 그래서 그냥 보내십니다. 맨몸으로 보내셨습니다. 말구유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수준의 예수님이라뇨. 그 예수를 못 알아본 우리가 창을 들고 죽였고요. 그저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가치라고는 걸치고 있는 옷 조각밖에는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거 저 옷 조각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뜯어내야지, 이거 아니었습니까? 우린 유대 로마 군병들과 다른가요? 이게 우리의 안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받아가실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창조하신 그 목적도 일주일에 한 번 채워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우리가 무슨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가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시다면 더 좋은 교회를 세워 오고 오는 세대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보상 없어도, 아무 유익 없어 보여도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왔던 것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선한 데는 어떻게든 지혜롭고 어떻게든 바지런하고 어떻게든 손과 발이 되려고 애쓰고, 악한 데는 좀 모르려고 그러고 좀 도외시하고 안 보려고도 노력하고 미련해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 예수 공로를 먼저 깨달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랑 물려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감사의 계절, 추석 이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주님이 이 계절을 주셨고 주님이 오곡이 풍성한 결실을 주셨는데, 주님 감사의 계절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